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창세기 요약을 감정적 공감과 함께 구성하려 계획했다. 좋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세기의 중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가치관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네 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창조와 타락의 진리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셋째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는 변화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요셉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때와 계절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며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결혼의 기원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 완전한 조화와 친밀함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타락의 사건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합니다.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대답하자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는 자율성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즉시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자신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가 벗었다고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와를 주신 하나님까지 은근히 탓하고 있습니다. 하와 역시 뱀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책임 회피와 남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뱀은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 되어 배로 다니며 평생 흙을 먹게 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소속되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와 땅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죽음의 선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불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최초의 희생제사를 암시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진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는 타락 이후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셋의 계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입니다. 카인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합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큰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람은 75세의 나이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람을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람이 자식이 없는 것을 근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람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큰 민족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물론 아브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람이 사레의 권유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 시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할례를 명하시며 이것을 언약의 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불신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얼마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어 막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작은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무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큰 민족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시작인 이삭을 보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으며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을 통해 보는 변화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속임수와 갈등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속임수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었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붉은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더 심각한 속임수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고 야곱과 공모합니다.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통곡하며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이 모습이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의 방법대로 속임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긴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을 섬깁니다. 그런데 혼인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동생이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자신이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결국 레아도 아내로 맡고 다시 7년을 더 섬긴 후에 라헬도 아내로 맡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12아들과 한 딸을 얻고 많은 재산도 모읍니다. 그러나 라반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몰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던 그 형 에서 말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 에서를 만나게 하는데 사자들이 돌아와 말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 외에도 많은 가축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자식들의 어머니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날 밤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평생 자기 힘과 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립니다.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서로 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만남이 화해와 용서의 만남이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에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게다가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이 말립니다. 우리가 그를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며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여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는 죄를 사람에게 대한 잘못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하여 요셉을 모함하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꾸자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말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끌려온 자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2년 후 바로가 꿈을 꿉니다. 7마리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오고 그 뒤에 7마리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7개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오고
그 후에 7개의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와 그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박사와 현자를 불러 꿈을 말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옵니다. 요셉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 이삭에 충실한 것은 7해 풍년이요. 7마리 파리한 암소와 7 이삭에 가는 것은 7해 흉년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어 애굽 땅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풍년 7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여 후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순식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서 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섭니다. 요셉은 30세가 되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부지런히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7년 흉년이 옵니다. 애굽뿐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17세 때 꾸었던 꿈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형들은 부인하며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2형제로서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요.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알리라.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옵니다.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다른 방으로 들어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고 그들이 떠난 후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추격하여 잡아옵니다. 형들은 절망합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와 긴 탄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종으로 하여금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어 있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가게 하소서.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려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난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여 외칩니다. 사람을 다 나가게 하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선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매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의 궁중 사람들이 들으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섭리의 눈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야곱과 온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도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요셉이 이제라도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는 완전히 용서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400년 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 대신 감사를,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창조와 타락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로 타락한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셋째, 야곱을 통해 변화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넷째, 요셉을 통해 섭리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창조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 진리를 적용하십시오. 배우자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서 암송하십시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드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붙드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잠언 22장 6절을 붙드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 시간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야곱은 자기 이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에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처럼 화해를 시도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락하여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넷째,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실직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가? 이 시련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어떤 선을 이루려 하시는가?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요셉처럼 말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려 했던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순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매일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즉석 기도를 하십시오. 저녁에는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적절한 때에 복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가정에서 신앙을 실천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동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될 때 복음을 나누십시오. 시련이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인물들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 중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까? 저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소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지막으로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